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46장 26절 말씀.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던 때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리 못났어도 엄연히 자기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비참한 몰골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유다의 평범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각자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겠지만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분이신데 도대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왜 이렇게만 두고 보시는가? 우리 민족을 멸망케 한 저 적국들을 어째서 하나님은 그저 두고만 보시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큼이나 열방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끝도 없이 괴롭힌 이집트, 암몬, 모압, 그리고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멸망하고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46장은 유다 백성들의 이런 소망의 응답이라도 하듯 유다 민족을 괴롭힌 원수 가운데 한 민족인 이집트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4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51장까지 각 이방 민족들, 예컨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시리아, 게달, 엘람, 그리고 유다 멸망의 원흉인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있으리란 예언적 말씀이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46절에 즉 이집트의 심판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관한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에서 12절까지로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기원전 605년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이집트는 바빌로니아와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집트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들의 패권을 바빌로니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서사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지나간 일입니다. 여호야김은 이미 죽었고 그 후대의 왕인 시드기야 때 유다는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 시기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주석적인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당하게 될 이집트의 수치가 과거의 그 사건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가차없이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의 강도가 마치 몇 해 전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공격해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수준과 같이 심판이 임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등장하는 이집트의 두 번째 심판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선 심판 예언이 지나간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면 13절부터의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곧 일어나게 될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때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아 이집트를 공격하게 할 것이며 이 공격은 이집트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고 또 파괴적이라 경고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은 이집트의 침략이 얼마나 사나운지 22절이 잘 보여줍니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겪게 될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용해 유다의 원수 이집트를 멸망시키리라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27절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이어집니다. 유다가 비록 자신들의 패역에 대한 대가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구원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온 땅에서는 평안하고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을 멸하시고 유다의 복수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을 패망케 한 나라들의 멸망을 보는 일은 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복수심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정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해석하는 가운데에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멸망을 다루는 예언의 마지막인 26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26절의 전반부는 이집트 심판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그들, 곧 이집트를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로 이집트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문장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심판 다음에 이집트 땅에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데 나 주의 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를 바빌로니아의 손에 멸망케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사람들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의 회복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며 열방의 통치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멸망 예언을 통쾌하게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지 어떤 민족을 몰살하고 학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집트를 회복시키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28절을 눈여겨봅시다. 28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28절의 전반부 말씀도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함께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 받을 심판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들을 법에 따라 반드시 징계할 것이며 이 징계를 면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유다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모든 죄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징계와 책무를 반드시 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짧지만 어려운 구절이 많습니다. 유다를 멸망케 한 이방 민족을 심판하겠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유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만들겠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선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흙과 백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음을 역시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의 복수심이라면 이집트는 멸망하여 역사 속에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누군가의 멸망이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임을,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택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기보다는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성찰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